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보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5번 교도록 하시겠습니다. PPT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여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보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고 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둘러 모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오늘 우리의 아픔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6개월 동안 참으로 온 국민들이 이 질병이 확산되기를 우려해서 우리의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접고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애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잠잠하지 못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이 땅을, 세계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저희를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땅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땅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장마와 또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수해를 당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수해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전한 하나님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난과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종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이 아침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위로를 들밀고 나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친히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조짐들이 또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 하남수동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9월 2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몸과 마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또 옷과 또 복장을 또 잘 매무새를 갖추셔서 또 하나님 앞에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분주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또 핸드폰 다 꺼놓으시고 또 말씀에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15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주인공 덕수의 역할을 맡았는데, 여러분 이는 6.25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한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시대의 어떤 애환을 그대로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인공 덕수는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흥남보도 철수 작전이 이루어질 때에 가까스로 배에 온 가족이 올라타기는 했지만 여동생 막순이와 아버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막순이를 잃어버리고 막내 막순이를 찾아 나서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 덕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꿈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선장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어느 날 독일의 파독 광부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돌아와서는 또다시 베트남 전쟁에 전쟁 기술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위험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때로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때로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그를 지탱해 주는 하나의 독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유일한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흥남부두 추수할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의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덕수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있었지만 유일하게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덕수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의 한가운데 설 때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홀로 되뇌입니다. 아버지, 내 힘들거든요. 아버지가 맡겨준 가장이라고 하는 책임, 그거 감당한다라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 힘들거든요. 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덕수의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욥의 이 신실한 신앙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거둬가 보십시오. 그래도 과연 욥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마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시면은 욥은 아마 하나님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욥에게는 어마어마한 시험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셨던 안전의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욥에게 있어서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해왔던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화목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토록 건강하고 병원 한번 가보지 않았던 욥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그거로 인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오늘 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함으로 인해서 입술로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욥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대부분 욥에 대한 신앙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욥기 1장 20절로 23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욥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욥기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은 그동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욥기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많은 아픔과 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욥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기도와 이러한 욥의 탄식은 욥기 3장에서부터 욥기 3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뇌와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선배 권사님들로부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기서를 비롯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우리는 일컬어서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혜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탄식을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의 탄식은 결코 불신앙적인 발로에서 나온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탄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인 나태주 시에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살아온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그 어떠한 삶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아왔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는 여자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수 모르는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니는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셔요. 여러분, 이 시는 나태주 씨가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그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에 대한 판정을 받고 투병하면서 남겨진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합니다. 이 시를 받아본 나태주 씨의 아내 되는 분이 화답의 시를 지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오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땅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로 염소와 노을 그리고 풀꽃에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고는 제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들 뿐이에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탈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좀만 시간을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 꼭 갚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한 순간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 지난 2월 초에 터지고 나서 6개월 동안 가까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지키고 자리를 지켜왔는데 날이 좀 따뜻해지면 코로나19도 사그러들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지겠지.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왔는데 이제 또다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눈앞에 둔 이런 상황에서 폐업을 할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안전의 울타리가 다 벗겨지고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 능력이,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욥이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욥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비록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는 결코 믿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는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만을 어렴풋이 깨달아 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쏟아내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노를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때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이 힘겨운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 끝이 보이지 않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들 힘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주십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욥이
고난 중에 혼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새 먹고 일어서는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들 힘내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 듣고 새 얻어 나갈 수 있는 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내시니 낮에와 밤에 담이 나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마음 들 곳 없을 때 이 땅의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두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들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신 줄 믿고 구별하여 올려드린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귀한 손길과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임받을 때에 주님 없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니 다들 힘내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